regalares, mai shere regalares, regalares,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조건을 부합하는 것이라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내게 또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면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4편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이죠. 54편 1절에서 7절.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끊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54편 말씀은 동일하게 54편 위쪽에 있는 제 성경책엔 독색으로 써 있고, 때로는 어떤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써 있을 텐데,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떠나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게 1절과 2절 부분이 돼요. 그래서 맞쓰길 하면 교훈,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사실은 54편의 제목을 달라면 이렇게 달면 돼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가 주제가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 이게 주제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무엘상 23장을 같이 배경으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0사람은 그일라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해줬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그 얘기가 사무엘상 23장에 있어요. 그 얘기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볼까요? 구약성경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유다 지파라고 정확히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유다 지파. 다윗은 어디 지파일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친척이라는 얘기죠. 다윗의 친척인데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둘람으로 피해 들어가요. 피해 들어가서 거의 죽기를 고합니다. 아유 나 하나 남았네. 이제 난 죽어야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살아 뭐해 라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기 시작하죠. 하나 둘 찾아오는데 당신이 어떤지 뭐 나의 형편이 어떤지 살피지도 않고요. 내가 다윗 곁에만 있으면 살겠다고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 옆에 있으면 살 것 같다고 자꾸 내 옆에 붙어요. 좀 가라고 그래도 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새벽예배 나왔던 영범이라는 청년이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되더래요. 도대체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실컷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와서 그러더래요. 여자 청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오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이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오빠 보니까 너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 기도 응답 받을 것 같으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형편이 그런데 내 형편 상관없이 나보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경우들. 근데 그렇게 모인 게 아둘람에 400명이 모였다는 거죠. 한두 명 정도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400명이 오니까 그래서 억눌린 자, 눌린 자, 빚진 자 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던 때에 그때 때마침 누군가 또 그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일라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블레셋은 사실은 농사는 짓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타작마당에서 싹쓸이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농사 지을 때 차라리 도와주기나 하면 나눠놔 줄 텐데 실컷 농사 지어서 딱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제 베일 때가 돼서 타작마당에다 곡식을 늘어놓으면 그걸 와서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이 그 원통함을 다윗에게서 고하던 때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3장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죠?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져요. 23장 2절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멋있죠. 그런 놈들이 있어 이 죽일 놈들이라고 같이 화내주고 아니면 그건 몰라 내일 아니야 라고 하고 그 전에 먼저 묻는 게 있더라는 거죠. 내 형편, 너의 형편, 나의 형편을 찾기 이전에 뭐 하자는 거죠? 그 형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020년 저희 표가 저거라고 그랬죠. 우보천리라고. 내 가르침을 살펴. 근데 그 전에가 있어요.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예요.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내 형편을 살펴는 빼져 있다고 그랬어요. 형편 살피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아멘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형편은 나중에 살피고, 형편은 지금은 어려우니, 지금은 편하니, 지금은 좋으니, 지금은 나쁘니 이런저런 형편 따지지 말고 무엇인가 질문거리 왔을 때 답을 찾고자 한다면 뭐 한다고요? 나 자신과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다윗은 그 방법으로 기도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형편을 듣고 그 형편을 듣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라고 묻고 있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에만 있어도 잡아 죽을까 두려워 죽겠는데, 근데 뭐라고요?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광고하고 다닐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숨어서 도망다니는 판인데, 그래서 아들람굴에 좀 숨어있는 판인데 이 와중에 나 여기 있어 라고 사울에게 광고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잡으러 올 거 아니냐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어차피 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판 아니냐고. 그일라 사람들도 그래서 죽니 우리도 이렇게 죽고 있으니까 그냥 냅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은 확고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왜 다시 물었을까요? 한 번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사실은 진짜 기도라는 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때 한 번 확고해지는 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형편 저 형편을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형편,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다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진짜 그게 맞아요? 라고.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봤더니 이건 형편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 형편은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이걸 나보고 하라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2020년엔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부탁드리지만 형편 살펴서 주님을 섬기고 형편 살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또 하나 내 가르침을 살펴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블레셋을 이겨서 5절에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을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뭐 했대요? 구원하니라. 그러면서 그일라 사람들의 그 요청에 다윗이 응답해 준 거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내가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가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다윗은 왕 이상의 좋은 분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최소한 그 은혜는 갚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제대로 광고를 해놓은 거죠.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니.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득달같이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뭐 한대요? 사울이 지금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 또 들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궁금한 얘기라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11절인데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는 누굴까요? 사울이죠. 그 일라 사람들이 설마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내가 그를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러자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뭐라고 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가 내려오리라. 그는 누구죠? 사울은 오는 게 확실하다. 근데 그 다음에 첫째는 알았어요. 사울이 내려온 거 확실하대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 12절 뭐라고 했죠?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설마? 그러자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적은 시가 지금 54편이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어떤 형편에서 도와줬는데 그 형편에서 도와준 이가 나를 넘긴다고요? 그게 맞아요? 라고 자문하면서 시편을 적은 게 시편 54편입니다. 이제 54편으로 가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편 1절 5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심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주의 이름으로 라는 단어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건 단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성품대로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품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만일 지금 사울에게 잡혀 죽는 게 맞다면 당신 생각에 그럼 나 죽게 만들어 주시고 만일에 구원하는 게 당신의 성품에 맞다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요. 주의 심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이 말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일라 사람들 때문이죠. 내가 잘못돼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닌 걸 주께서 변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 어떤 기도와 어떤 말에 귀 기울여달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지금 설명했던 사무엘상 23장 이야기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출색합니다. 낯선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일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포악한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난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네요. 이 낯선 자들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포악한 자들 앞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국엔 하나님만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만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인지를 이제 내가 알겠나이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너무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변함없는 분임을 스스로 인정하라고 첫 번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다윗의 멋진 성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대. 낙헌제가 뭘까요? 즐거울 낙자,
헌신할 헌자를 써요. 뭐요? 즐겁게 하나님께 또다시 헌신합니다. 뭐 한다고요? 난 배신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왜? 더 이상 이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배신할 수 있음을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이건 팁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실망할까요? 내가 한 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100을 해줬으면 100을 해줘야 되고 내가 10을 해줬으면 그 사람도 10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뿌린 대로 나보고 거두라 하신 적 없습니다. 나는 뿌리고 누구는 거둘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과 같은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우물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또랑은 얼마나 깊은지 그냥 믿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받았거나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일보단 더 고통스럽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랑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는 일이 적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베푼 만큼 받으려는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어? 라는 말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그 헛된 기대가 나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알고 그러한 기대보다 마음껏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이후에 또 다른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 실망에서 딛고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 실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